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읽었던 성경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내용은 같은데 약간의 단어가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자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나온 것이 너무너무 그게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렵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먼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증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증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들이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제 먼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건 뭐예요? 무거운 것.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을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어때요? 가장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뛰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 최소한만 입고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왜?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으니까요. 무거우면 뛸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벗어야 될 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어요.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한 사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람, 토굴에 갇혀 죽은 사람, 궁계에서 죽은 사람, 이런 수많은 일들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했어요.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경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경주한다. 마라톤 하는 선수처럼 지금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 옆에 거 보지 마라. 이제 나의 고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뭘 합니까? 믿음의 주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단연 으뜸이 되는 모델이 한 분 있어요. 자,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와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주. 시작하다는 뜻을 가진 뭐예요? 창시자, 선구자. 아까 제가 읽은 성경 중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기쁨을 생각하고서, 자,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째요? 웬만한 고난이나 부끄러움 같은 거 개의치 않아요.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막 누가 옆에서 비난하면 아이고 창피해라, 그러면서 뒤로 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번 통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 종교를 설문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불교는 똑같아요. 믿을만하다. 사람 신뢰할만하다. 근데 기독교는 사기꾼 같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병원도 세우고 교육도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회를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면은 나라의 발전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8.15 강복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공산군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이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하고 붙어가지고 서북청년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평안도 지역이라 서북이라고, 서울에서 보면 서북 쪽이잖아요. 서북청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4.3 사건에 그들이 가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북청년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름이 서북청년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제주도 4.3 사건의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 옛뱀, 용,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큰게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셨지만 큰게 목사님이 주축이 돼갖고 북한에 내려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되지도 않는 태극기와 그 뭐예요? 미국 국기를 들고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흐름이 그쪽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TV에 맨 나온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육체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보면서 뭐 그게 100% 맞다 어쩌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할 때 얼마만큼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요. 정말 저런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자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순간을 맞이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좋지 않은 머리를 이리 굴고 저리 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 그리스도의 주 되심, 믿음의 창시자, 선구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주를 온전히 마친 유일한 분이에요. 11장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중간 완성자들은 아니에요. 자, 11장 좀 끝부분 한번 볼까요?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열정이됨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지만 그러나 어때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주를 온전히 마친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나의 소원만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냥 말해버리고 이제 갑니다. 말 다 했습니다 하고 딱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대화가 뭐예요? 상대방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만 얘기하고 말 다 했다고 딱 나가버려요. 그럼 그게 대화인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새벽에 나가고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질리면서 하나님 나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이 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나 고집이 남아있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내 소만 그냥 주기장창 말을 하고 금식하고 막 때를 쓰고 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 싣고 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교회 내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실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그렇지 않으면 다 어찌 나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실은 내 뜻과 반하는 사람은 다 적이 돼버려요. 언제부터나 내려온 교회 전통이 되면서 전통. 그런 전통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게 하여. 우리는 사람이라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도 섭섭한 것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섭섭한 것 아쉬운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때때로 과거일 때문에 그냥 몸서리 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거나 낙심한 일이 없게 되려면 죄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미움받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심한 경우는 우리는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그만 유해만 가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못 참는 게 우리의 성격이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가노라. 푯대. 표를 딱 해놨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밖에서 뛰어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표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그 표대를 잡아요? 어디에다가 목표를 잡고 우리가 뛰어갑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요즘은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다 정하고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좀 믿음의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올해는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좀 믿음의 목표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의 목표가 다 달라요. 내가 가지는 목표를 정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원하시는데 올해는 그거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믿음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갖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 믿음의 목표를 잡으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목표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경주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경주. 경기를 한다. 경기를 한다. 몇 년 전에 영암에 가면은 그 자동차 경주하는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뭐 제가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으면은 뭐 이제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서로 그냥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차가 달리는 거 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그런 차 타지도 못해요. 사실은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차가 굴때굴때 굴러도 다시 정비해갖고 또 달려요. 막 부딪혀갖고 막 그냥 그 빠르게 달리는데도 막 부딪히고 엉키고 섞이고 해요. 그럼 다시 정비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뭐 죽는 일은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은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죽을 거예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차가 고장나도 아이 차 고장났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아니에요. 수리해서 갑니다. 포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고 뭐 근당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분이 하셨다. 그럼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참자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참으신 일.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그분을 참자. 그분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자는 겁니다. 오늘 왜 다툼이 일어날까? 나는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틀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려요.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화평이 존재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양극화가 되잖아요. 절대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쉬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